항상 하는 거 있죠?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 당신을 기억나시나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한 달 만에 해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 합니다. 어떻게 옆에 사람 부르면서 하나님 당신을 정적으로 정말로 끌어서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을 다하여서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시작.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와. 장로님들이 더워가지고 그냥 이야, 은혜 받았어요. 자, 한 번 더 하면 또 만나야 돼서 한 번 더 주책받아주죠. 자, 주님 책임져 주시지만, 자, 로마서 오늘 말씀은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확률과 믿음이, 확률과 믿음.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좀 쉽게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갔는데, 이제 회장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송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송년 예배를 어디서 갖자 해서 이제 했는데, 저는 송년 예배 강사님 유목사님 오시고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행운권 추첨을 한대요. 선물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대회 때도 제가 11년 동안 선교사를 해서 선교대회인데, 선교사는 마지막 날 위로한다고 선물을 이렇게 해서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11년 동안 제가 몇 번을 받았느냐?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너무나도 그냥 속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고야수 모임께 있었다고 얘기했죠. 일본에 있을 때 선교대 저희들 크리스마스 때 이제 송년회 이게 비슷하게 마지막 파티를 합니다. 애들 막 재롱장도 하고 맨 마지막 날 선물 행운 추첨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보다 더 많이 준비했어요. 비록 바가지 이런 거지만 아무튼 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은혜가 되어져요. 와가지고 전부 다 하나씩 다 바가지가 박아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학교 엄마들도 그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오는 거야. 뭐 하려고? 바가지 하나 타가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선교대회 때도 저 한 11년 동안 못 받았지만 타가실 분들이 타가시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이게 제비 뽑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비밀 사건처럼 하나님 다 예비하심을 찾아왔는데, 어쨌든 간에 11년 동안 있을 때 제로 0%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100% 다 선물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하냐면요, 우리는 누구나 원하지도 원치 않든 간에 확률과 통계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쩌게 저녁에 분명히 저녁 때 비 온다고 그랬지 아침에 비 온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비 온다고 하니까 비 올 확률이 몇 프로 요즘 옛날에 비 온다 안 하지만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니까 몇 프로 하는데 오늘 70%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겠구나 해서 우산을 준비해뒀어요. 아침부터 올 줄 몰랐어 내가. 근데 우산을 준비 안 한 사람은 비 맞을까? 확률적으로 비 맞아도 난 괜찮다는 사람은 우산을 이제 안 가져오지만, 대부분이 일교예보에서 비 올 확률이 70% 이상이다 하면 다 우산을 준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일기예보를 열심히 보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세차 때문에 조금만 차 닦는 게 좀 그래가지고 좀 세차가 좀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세차가 그냥 세차만 했다 하면 비가 내려가지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신경을 써서 봅니다. 그래서 30% 비 올 확률이 30% 이상 되면, 사실 비 올 확률이 별로 없는 거죠. 50% 밑에 가야지 비 올 확률. 30%만 되면 어떠면 세차를 안 합니다. 근데 막 90%, 100%도 있어요. 100%면 그때는 세차를 안 하고 30%, 10%면 내려가야지 세차를 합니다. 아까 저 확률은 뭐냐? 확률은 이런 거예요. 일정한 조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숫자로 나타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동전이 앞뒤가 있죠. 던져가지고 앞으로 나올 확률이 몇 %? 할렐루야. 야, 똑똑하신 분들만 계셔. 그래, 반반이에요, 반반. 50%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확률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률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확률에 따라서 우리 행동 범위나 활동에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확률이 정확하다? 아니에요. 이게 불확실한 게 문제예요. 우리들은 불확실한 것을 확률을 통하여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기준으로 삼지만 그 확률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월드컵 때 축구할 때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길 확률이 80분의 1이에요. 그러면 확률을 따지면 1.25%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1.25%로 한국이 이긴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 이겨야 좋으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독일을 이겼어. 확률이 있지만, 아까도 중요한 것은 확률을 따라 살고 있지만, 확률대로 불확실하게 얘기해요. 확률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또 대부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재미난 것이 어디서 나타나면 로또가 로또. 저도 이 로또 얘기하는데,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약 80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뭐 정확하게 814만 5,060, 이거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해요. 이게 확률로 따지면 몇 퍼센트냐면요, 별이 5개 들어봤죠. 0이 5개야. 0.00001%예요. 그러면 퍼센트로 정확히 말하면 몇 퍼센트일까요? 거진 제로에 제로. 그죠? 0%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를 타다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가 원래 비 오는데 벼락 맞는 있죠. 벼락 맞을 확률이 30만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다가 벼락을 한번 맞았는데 덜 죽어서 한 발짝 갔더니 또 때리고, 가다가 또 때리고. 옛날에 그럴 때 뭐 깐데 똑까 뭐 이거 뭐 잔인한 뭐 그런 얘기 있는데, 3번 막 연속으로 맞을 확률. 그게 뭐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김포에 지난주인가 김포에 로또 1등이 나왔다니까 사람들이 복권방에 줄을 쫙 쓰는 거야.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그래도 1등은 나온다. 그것이 나라는 거야, 나라는 거.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서 막 노력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미안하다, 어떤 우리 이영 목사님 한 번도 산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봤어요. 샀는데 우와, 그 며칠이 그렇게 행복해. 막 이거 11조 하고 벌써 10도 돌 때는 거 11조 하고, 이거 엄마 사드리고 막 며칠 막 신나요. 결과는 어때요? 못했어요. 아까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며칠 동안 그래도 그 믿음이 0.0001%도 이 소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그래서 확률과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로에 가까운 확률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면서도 가장 확실한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또 불확실한 확신을 믿고 투자를 하면서도 정작 가장 정확한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률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할렐루야요. 말은 참 잘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거 배경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전반부, 이게 5장인데요. 이 4장 전반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의롭다고 한 것은 뭐냐? 그가 할례나 율법으로 의롭다 받았다? 아니죠. 뭐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직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그 의로움은 과연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자. 반말하면 이상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17절 말씀, 오늘 주보에 있으니까 볼 수 있죠. 17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즉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자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믿는 하나님 같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소평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축소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때로는 무기력한 하나님 만들겠어요. 나는 안 그래? 아니, 옛날에 저희 유치원 이렇게 나가서 있을 때 유치원 여기 하나님을 한번 그려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렸는데 하나같이 똑같아. 보니까 저는 이제 좀 뭐 다른 것 좀 이렇게 그릴까 생각했는데 거짓 비슷한 게 뭐예요? 왜 할아버지 하나씩 다 그려놨더라고. 어떤 산신령 같아 막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산신령처럼 생각을 해. 금도끼 빠뜨려 놓고서 도끼 주량하냐. 하나 더 주면 더 물 하나, 그리고 1+1 해가지고 막 금도끼, 은도끼 막, 그죠? 주면 막,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그랬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딱 나가면서 또 걱정을 해, 오늘. 어떡하나, 막.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가면, 바로 여기 나가면. 이 안에서 아멘! 이 동네가 아닌가 보다. 다른 동네인가 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는 모습이 되어져요. 아까도 했지만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의사의 말을 더 잘 믿어요. 그렇게 건강이 나쁘니, 하나님 덕이 안 되니 술하지 마세요, 담배하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송 TV에서 자기 연예인이랑 기도하면서 술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몰래 먹는 건 내가 이해를 해요.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공공한 사람들 그냥 술 먹는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렸어요. 죄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뭔 약을 그렇게 많이 먹는지. 저도 약을 좀 먹어요. 의사가 막 뭐 간에 좋다 뭐 오메 뭐 아무튼 뭐냐 한 조금씩 먹어요. 목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 읽읍시다. 기량력 말고 구약과 신약을 좀 드시라고 해도 말은 그렇게 안 들어요. 근데 세상 의사가 당신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보다 투자자들의 말을 참 잘 들어요. 유괴권, 그죠? 부동산이 뭐 좋다 그러면 막 연끌 해가지고 막 하고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심지어 나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뭐 자녀들이 잘 되면 자녀들이 막 투자를 해. 그다음 자녀들이 막 나중에 그 재산 가지고 싸움하고, 그죠? 건강에서 막 투자를 막 해. 위에 그걸 막 심어. 막 아까도 먹고 막 헬스 다니고 막 그래요. 한 방에 훅 가가지고 주여. 영의 것을 심어야죠. 영의 것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힘을 더 의지할 때가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뭔가 할 수 있다, 해보자.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힘 가지고, 내가 무엇이다. 충분히 할 것 같아서 막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안 돼, 실패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좌절해가지고 막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막 손 들고 나옵니다. 아까도 했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말이야? 라고 말하고 묻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상식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빛이 보여요? 공기가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안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공기가 있으니까 숨 쉬는 거 아니야. 마스크가 있어야죠. 마스크가 써서 공기가 있으니까 숨 쉬는 거 있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빛이 안 보여도 여러분 지금 저랑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빛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 저렇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빛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빛과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눈물 짓고 한숨 쉴 적에 지금 사랑의 손길을 품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만드신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저 영등포대교 초목산 권사님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요. 이분이 3년 전에 이게 뼈 전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유방암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 예전에 나섰다가 됐는데 얼마 좀 3년 전에 갑자기 이제 제가 딴 데 있으면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전화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랬더니 이제 그게 나중에 지금 전이가 돼가지고 이게 뼈고도 가고 뭐 딴 데 간 거예요. 거지 뭐 의사가 뭐 6개월을 사시기 힘듭니다. 얘기를 하는 거 퍼센트로 따지면은 6개월 동안 이렇게 사시니까 잘 정리하시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눈물을 기다려서 얘기했어요. 권사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대림동인데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함께 또 눈물 흘리고 돌아왔는데 그 뒤로부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목사님 기도받아도 될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좋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고 있을 때도 찾아오고 아직 찬양대 있을 때 찾아오고 실업에도 찾아오는데 찾아오셔요. 여러분 벌써 힌트를 아셨죠? 지금 몇 년 사셨어요? 3년을 넘게 사셨어. 뭐 머리가 빠지고 중간에 어쩌저쩌 하던 간에 어쨌든 3년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많이 아프잖아요. 약도 잘 받고요. 뭐 돌아가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약을 투여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니까 공부에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총무권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청년국에 갔더니 요즘 나이들 서로 교식장을 가는데 둘이 결혼을 했어요. 6년 동안 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이 너무나도 이뻐요. 내가 기도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아요.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아요. 생길 것 같아요. 어디요? 생겼어요. 할렐루야. 좀 있으면 이제 10월달에 이제 애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벌써. 빨라. 지난주에도 오늘 그 얘기 꼭 하려고.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왔어요. 한 분 팔이 이렇게 뭐 기부스하고 한 분한테 이번 주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제 날짜를 잡으라고 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간절하고 그 뭐 있잖아요. 눈물이 너무 막 선하고 막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보여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 오른쪽 이쪽에 이제 하는데 기도하다가 여기 계시죠 지금? 자기인지 알 거야. 기도하다가 갑자기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몰랐는데 옆에 있던 같이 기도받으러 온 권사님이 나왔다! 할렐루야!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그러더니요 오늘 방금 전에 들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수술하지 않아도 된대요. 근데 원인은 어쨌든 간에 원인은 뭐 나이가 들어서 수술을 안 한다고 되어진다고 하지만 그전보다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확실히 완치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하신 건 11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계심.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권능으로 살아 계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나오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뭐 해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 상을 주신다고요. 책망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뭐 신앙 왜 그따위로 하냐도 아니에요. 너 왜 기도 안 했어도 아니에요. 너 왜 성경 말씀 읽지 않아도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 해도 우리 모두 기뻐하십니다.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고백하고 섬길 적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산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에 따르겠습니다.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믿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0%.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랄 수 있는 거,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 바랄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도 별거가 아니에요.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지금 말씀 배경은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찾아가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찾아가서 얘기하십니다. 뭐라 하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이고, 상속자가 없어다. 지금 충분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이따위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래? 그러면 그 상속자를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겠다. 그걸 불러냅니다. 바닷가 들어서 저 하늘을 봐라. 깜깜한 밤에, 어두운 밤에, 시커먼 밤에, 절망의 밤에 하늘을 바라봐라. 그 별을 보면서 저렇게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번창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8절 말씀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냐? 자식을 바랄 수 있는 상황이냐? 오늘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형편이 아니죠.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죽은 것 같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완료형으로 이미 죽었다라는 거.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임신할 확률이 몇 프로? 0%, 1%라도 한 번쯤에 제로. 한쪽이라도 좀 괜찮아. 아니 양쪽 다 제로. 그럼 뭐예요? 확실히 제로. 도저히 희망이 가질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멘입니까? 절대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소망의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예요. 며칠 전에 한번 설교한 건데 엘리야, 여러분 다 아시죠? 야라기 18장에 있는 말씀, 엘리야가 180대 5로 싸맸던데 그 앞장면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좀 희한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선지자, 그죠? 바알 선지자, 아세아 선지자들이 450명, 400명 모여서 800명이 단을 쌓고 어떻게 좀 막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3년 6개월 비가 내리라고, 어느 분이 참 신이냐 나타나기 위해서 막 그들이 기도를 하고 막 몸부림치다가 나중에는 막 자해까지 하고 떼굴떼굴 불러도 비가 하루 종일 안 왔죠. 그랬더니 드디어 딱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단을 쌓고 뭘 해요? 도랑을 파죠. 도랑을 쫙 파죠. 거의 깊은 도랑이에요. 도랑을 파고 그 위에 뭘요? 물을 막 갖다 붓죠. 왜 물을 갖다 붓을까요? 0%를 보여주라. 0%. 당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마찰 있으면 이 불이 날 수 있잖아요. 건조하니까 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불이 내리면 혹이나 아이고 건조하니까 1% 가지고 왜 있잖아 1% 가지고 트집된 사람들 있잖아. 괜히 자르다가 1% 가지고 트집 잡을까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도랑을 파고 물을 붓는, 물하고 불하고 상극이잖아요. 또 다 있는 데서 많은 사람들에서 직접 도랑을 파고 갖다 물을 붓습니다. 철철 넘쳐도 붓습니다. 그러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중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고 어떻게 해요? 불이 그냥 바로 내렸어요. 기도하자고 불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훑어버리고 산짐을 하나님 하나 허명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사업에 어려운 분 계십니까? 잘 되기를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번창하는 실상, 허상이에요. 그 마귀가 주는 속임수예요. 속지 마시고 잘 되는 실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그 자녀의 멋진 미래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멋진 자녀가 실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으면 건강한 실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병자들, 그죠? 손 마른 자, 손이 말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손을 피래요? 신을 피는 법을 몰라. 필지도 몰라. 손을 보니까 어떻게 쪼그라들고 조그마잖아요. 이거 피는 방법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손? 피는 손,
건강한 손, 이걸 믿고 바라본 거예요. 나면서 한진뱅이 걷는 방법을 몰라요. 그죠? 어린아이도 걸으려면 어떻게 해요? 몇 개월 동안 걷는 연습을 해요. 아짱아짱 걷는 연습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걷는 방법조차 몰라요. 다리에 어떻게 힘이 들어간조차, 이 뇌가 어떻게 돼, 몰라요. 왜? 걸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말씀 가운데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자기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그라들어 필 적에 손이 펴졌고, 자기가 일어서려고 굉장히 일어섰을 때 일어섰고, 12년 혈류병 많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붙들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붙들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적에 혹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징조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될 줄로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망하고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취업 때문에, 진학 때문에, 결혼 때문에 확률이 0%입니까?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건 허상이에요. 잘되는 실상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을 바라보는 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믿읍시다. 약속을 믿읍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이룰 줄을 확신하는 거였어요.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도마처럼 일단 의심해보고 믿는 믿음, 그것도 훌륭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이 불확실한 이 확률도 의심하지 않고 투자를 합니다. 믿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으려 하지 않을 때가 가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액 1점도 변함없이 성취됩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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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거짓된 종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이루어진 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 안 이루어진 거 있어요. 뭐죠? 예수님의 재림. 그것만 진행 중이에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오늘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믿다가 낭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을 믿을 때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전 목사인 저도요 얼마나 사람 때문에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또 섬겨봤자 목사 뭐 별로 승리지 않지만 막 섬기면서 막 믿으면서 와 저 정도 믿음이 너무 잘한 것 같아. 또 응답받은 거 할렐루야 기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건강을 찾으면 건강 가지고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고 물질을 주면 그거 가지고 해로 어디 간다고 날리고 해결되어지면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막 어렵고 힘들 때는 막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고 기도받으러 오지만 풀려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사람 두 번 다시 안 믿습니다. 근데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 진짜로.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별거 아닌 것도 삐져 막.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이나 친구나 이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 사랑의 대상.
용서의 대상, 섬김의 대상. 그럴 적에 우린 시험에 안 들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조요 뭐죠?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뭐요? 예스. 우리나라 말로 뭐요? 네. 일본 말로 뭐요? 하이. 일본은 유치원에 사는 게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이건지, 우리 일본 유치원에 가면 생녀석이 있었는데 뭐 선생님이 얘기하든지 부모가 뭐 얘기하다가 애들 딴짓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hen지와 그러면 이게 질문에 hen지와 그러면 대답은 그러면 하이 그래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괜히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괜히 심심하면 hen지와 그러면 애가 하이 그래요. 옛날에 뭐 추사랑이라고 했네요. 추성훈 왜 방송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애들 나오는 프로에 그때 그러잖아요. 자 사랑이 불어 hen지와 그러면 하이 그러잖아요. 이쁘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봐요. hen지와 질문은 대답은 뭐예요? 하이. 지금 일본 분이 아닌데 내가. 네. yes 영어죠. yes. 네.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확신한다면, 네. 불가능할지라도 네. 손해가 볼지라도 네. 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기쁘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까 권사님 와가지고 어깨가 낯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우리 실장님 가운데 좋은 소식이 막 있는 거야. 한 분이 방금 전에 들어가지고 목사님 저 대통령 상 받아요. 그래. 와. 나는 담임 목사님 담임 선생님 상 받았는데 그렇게 좋았는데 누구상 대통령상을 받는데야. 나중에 이제 발표되면서 막 축하해 주세요. 어떤 분이 수출 뭐 이게 계약이 돼가지고 실장님들인데 계약이 잘 돼가지고 5만 불리면 부쩍 이제 그게 시작이래. 막 잘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헌신 봉사 수고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죠. 사업 잘 되면 산으로 들러 나가고 싶지. 누가 이 시간에 여기서 이러고 싶어. 나도 모르겠어. 목사 아니면 돈 있으면 나도 그냥 지금. 근데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 거기에 감사 네 하고 왔잖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 이름만 보지만 기특해요. 사랑스러워요. 근데 주의 종이 아까도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팔짝팔짝 뛰는 거 맞아요. 너무 좋아. 내일같이 기뻐요. 왜요? 하나님의 그만 먹은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 신앙이 이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줄 믿고 순종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요한 3서 2장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혼이 잘릴 줄 믿습니다. 환경할 줄 믿습니다. 강건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